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데베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10월 달에 읽었던 책 중에서 그 문유석 부장판사님 쓴 책 개인주의자 선언,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그분이 그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정은 전쟁터이다. 상대는 인간 말종 사기꾼이고 나는 순결하고 억울한 희생자이다. 법정에는 억울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관계,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이다. 각자 이기심과 욕망을 가지고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정에서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일이고 불확실한 일이냐 하는 거죠. 또 그 옆 사람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보죠. 그러면서 지난날 생각하면 자랑스럽고 뿌듯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잘했다. 그 선택도 잘했고 말도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왜 내가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필요 없는 말을 내가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후회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자 속에는, 세상 사람들의 속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삶만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 나 말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내가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근심하고 넘어지는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예배에 충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많은 혼란 가운데도 우리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무력한 우리는 버리게 되죠. 무력한 사람을 왜 친구로 삼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그걸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상황입니다.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시켜가고 만들어가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제한적이고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변질되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약하시고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여러분과 제 안에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일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만 보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며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것은 우리와 모습과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해관계에서 유익하지 않으면 버리죠. 왜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서 성가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좌절해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말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오병이어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은 건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막상 로마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7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두려워서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키워드는 절망입니다. 그들의 키워드는 혼란이었어요. 3년간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절망하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실패와 후회와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먼저 말해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것은 꼭 물고기를 잡는다기보다는 우리 인생이 한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데 아무것도는 의역이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they caught nothing.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nothing을 잡았어요. 허무하고 무의미한 걸 저녁 내내 그물을 내려서 허물을 건져 올렸고 좌절을 건져 올린 거죠. 예, 그들의 삶이에요. 이거를 전도서에는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고기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한은 이 중요한 성경을 기록하면서 고기를 잡았냐 못 잡았냐,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의지로 살 것이냐,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말과 다수에 따라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3년간 이제 그 직업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대부분이 어부니까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전문가들이 밤새워 잡았습니다. 고기가 어디가 있는지 갈릴리 호수가 크질 않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령 고기를 잡았다 해도 그렇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근거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 잡은 것은요, 그 잡은 것 자체가 고기지만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안 잡은 겁니다. 네. 여러분, 불신적인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 땅에서 건져 올리는 것이 재물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합니다. 출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비록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린다면 아무것도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내렸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이 그림 언어란 말이에요. 그림 언어. 많은 사람은 지금도 자기는 뭘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nothing을 건져 올렸다. nothing. 여러분,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은 비행기를 탈 때 소고기를 가지고 가서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까? 금덩어리를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까? 티켓이야, 티켓. 예. 그래야 보딩 패스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밤새워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헤벨, 허무하고 헛되고 헛된 걸 끄집어 올렸는데 아까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눈이 가려워 있으니까 헛된 것을 가치 있는 걸로 여깁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을 헛된 걸로 여기는 겁니다. 사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뭘 좀 잡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5절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셨는데 부활하니까 몸이 바뀌었어요. 잘 몰라봐. 그리고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생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까 문유석 부장판사처럼 공부 잘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돈도 벌고 안정된 자리에 올랐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예수 믿고 연약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재산을 우리가 얻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혼자 걸어갈 때마다 대화합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저 집은 참 아름답군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질문해요. 그래, 저 집이 가치 있냐? 아니죠. 저게 부럽냐?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한번 돌아보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인정해 주지만 내가 그것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그렇게 뭔가 가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말씀대로요, 그들에게요, 고기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른쪽에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고 왼쪽으로 던지면 안 잡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지금 그물을 왜 내렸어? 네 상식으로 내렸잖아. 과학적인 논리로 내렸잖아. 사람들이 거기에 고기가 많다고 해서 내렸잖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믿음의 길로 간다는 게. 예. 우리는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할 때 아까 말했죠. 지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요, 너무너무 한계를 가지고 있고 옆 사람, 똑똑하고 뛰어난 그 사람도
마지막 날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그물을 내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 말을 듣고 인생을 걸고 낭비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말이 아니고, 너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가 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익이 돼도 이익이 되지 않아도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속아서 낭패될 수 있지만 나는 말씀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도 신앙이지만 신앙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상식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식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모든 결정과 선택과 불호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얻었다가도 그는 나띵이고, 그는 뭔가 거기서 그물로 건져 올랐다 하더라도 그거는 허무한 걸 건져 올렸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건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의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그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게 될 때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못 벗어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1절에 153마리를 잡았다고 나중에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모나미 볼펜 153이 써진 거 알죠? 그분이 멸망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본문을 잡고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 보면 153 붙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뭔 이게 갑자기 숫자가 있거나 그렇겠죠. 그 제자들이 이에 던졌더니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던지는 근거를 바꾸자. 오른쪽이나 이쪽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이 한 단계 믿음의 세계로 넘어가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느냐, 내 인생을 거느냐 하는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근거를 바꾸라는 거죠. 누구에서? 자신에게서. 자기가 근거가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놀랍냐면요, 오른편에 던져라. 당신 누구세요? 명함 보여주세요. 내가 왜 저녁내 안 됐는데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늘 땅의 것을 건져내서 그것이 나에게는 복이 되고 그것이 대단히 내게 유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이 건져냈는데요. 그거는요, 중요한 순간에 놀라운 영적 세계에 아무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과 내 자녀들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고기잡이 과거의 추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전문 지식과 방법으로 사는 그런 사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벗어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전문 지식도 갖추고 방법도 추구해야 되지만 내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그 일을 해보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망설이고 자기 생각으로 그물을 내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유익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다고 하는 분인 걸 몰라요. 그 말씀을 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또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물을 내리니까 교회 가도 허무하고 집에 와도 허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기를 153마리 잡았다는 것은 그냥 고기를 많이 잡았단 말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풍성한 일이, 풍성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느 때 말씀으로 뭔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까? 지난번에 153마리를 잡았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이유는 모르겠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헛일을 시킬 일이 아니야. 시킨 것이 아니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헛발질한 게 아니야.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다시 돌아보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다시 그물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이요. 여러분, 문유석 판사 얘기를 들어보셨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서로 부딪히고.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인맥이 모아졌다고 해서 무슨 힘이 되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도 왜 내 힘으로만 삽니까? 왜 내 힘이 부족한 걸 알면서 내 힘으로만 삽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인생의 고단한 문제와 영생의 길을 열어가고, 문제가 올 때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이 시간마다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불처럼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가는 사람을 불러내야 돼요. 지금도 교회 언저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생이 바뀌고 시험을 이기고 한 단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실망하고 혼돈해서 낙향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실패자일 뿐인 것입니다. 오합지졸입니다. 특히 시몬은 지난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부인만 하면 되는데 자기를 결백 주장하려고,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수제자란 사람. 마태복음 26장 7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죠.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덕이 울더라. 아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사람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런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지금 터벅터벅 갈릴리에서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정태기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신안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는 너무 소심하고 두려워서 여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잘 못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 방에 있는데 옆방에서 하는 여학생들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재봉틀이 안 보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달달달 떤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 여학생들이 볼 때 재봉틀이라고 한 거야. 달달달 떤다고. 집에 가서 너무 자괴감에 이 바보 같은 놈아, 자기를 때리면서 이 고향말로 이 모질한 놈아, 너를 보고 재봉틀이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심리학적인 부분을 공부했다고 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시몬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은요, 갈릴리의 초라한 고기 잡은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는 패배자로, 실패자로, 너무 미래가 없는 초라한
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 있는 그 베드로 모습이 지금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 시몬 안에요. 그 시몬 안에, 무능한 시몬 안에, 의리 없는 시몬 안에 인생을 바꾸고 많은 사람을 살릴 사도 베드로를 집어넣어 놨어요.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몬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베드로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회복시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히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아멘. 그는 패배하고 뒷소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책임도 안 졌다. 그리고 3년을 허비했다. 그리고 좌절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끝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양을 먹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 할 놀라운 사도 베드로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괴감에 빠진 시몬을요, 예수님은요 사랑과 은혜로 끊임없이 격려하고 세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랑스러운 일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모습도 있지만, 누가 할까 부끄럽고 너무 무력하고 연약하고 매번 살지만 그 자리에서 좌절하는 무력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때로는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늘 꿈꾸지만 주저앉고 자기를 바꿔보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나, 또 사람들이 원하는 나, 가족들이 원하는 삶으로 나도 멋지게 한번 일어서야겠다. 하나님이 기대한 나로 한번 살아보고 있다. 그러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연약함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변하지 잘 않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죠. 죄짓고 인간적인 일은 금방 하지만 사람이 변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오는 것은요, 사단의 세력이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영혼의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낯섭니다. 별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영원한 유익보다 일시적인 이익과 쾌락에 따라 살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며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힘들어하고 사라져버리고 잘라버리고 안 가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노린 거예요. 성실하지 못하게 해야 그 인생이 망쳐질 거 아닙니까? 그게 마귀가 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려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게 중요해요.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환경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죽어서 남 탓하고 사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초라하고 못난 모습 시몬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못난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할 그 위대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찾아가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만 부릅니까? 우리에게 부릅니다. 내가 여기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영적 포지션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삶의 가치관이 뭐냐 이 말이죠. 제 나이가 되면요, 시간의 무게가 달라요. 20대 30대가 달라요. 이 한 해 한 해가 금방금방 지나가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네. 그리고 죽음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멀게 느껴지질 않아요. 제가 책을 볼 때 지난날 봤던 걸 가끔 또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나요. 이 책을 2번 보는데 3번째 다시 볼 수 있을까? 볼 책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음을 알고 여러분 헛된 데 있지 말고 쓰잘데기 있는 데 있지 말고
불신의 자리에 있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설교 많이 할 거 없더라고. 그러면서 길게 한다 그러는데 옆 사람 보고 믿음의 자리에 있읍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지금 변하지 않는 보이는 문제, 막힌 환경이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망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초라한 어부 같은 패배자 시몬을 바라보면서 네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냐? 나도 안 되지만 너도 안 돼. 이게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내가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종 위대한 베드로가 어디 안에 있어요? 초라한 시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살이 있고 성실하지 못하고 늘 인간적이고 사람의 소리로 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는데 지가 다 발로 차버리고 지가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힌 상황과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만드시고 변화시켜갈 다른 모습이 있는 거죠. 철없는 17살 요셉 안에는요 30살이 되어서 이집트의 넘버2 국무총리가 담겨 있었고요, 남의 피를 빨아먹는 세일이 네이에게는요 마태복음 복음서를 처음 쓸 마태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갈대아 우르에 앉아있는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은요 민족의 복이 되는 모든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아브라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두말하면 뭐 잔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절망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고 간 것만 얘기하려고 오늘 이 요한은 그 말씀을 썼을까요? 무기력한 우리들, 옆 사람 봐도 소망이 없고 나도 소망이 없는 우리들, 믿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킨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로 반드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이 못 바꿔요. 저도 사람이 바꾸려고 도전하다 보면은요 그릇이 안 되면 잘 못 받더라고. 내가 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꿈을 꾸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1절에도요 예수님께서요 시몬아,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기도하고 내가 보호하고 있어. 너는 모르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기대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가기에 옆 사람 보고 한숨 쉬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네가 무슨 믿음이 있겠냐 그러지 말고, 옆 사람 보고 또 당신은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네. 육으로 반응하고 영으로는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 사람이 육신적인 이익은 따라서 움직이다가 영의 이익, 진짜 이익에 대해서는요 다 그만합시다. 제가 전도에 보면요 인간적인 얘기, 정치 얘기, 뭔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솔깃해요. 이 양반이 어떻게 이런 걸 알지? 그러다가요 이제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 사람 말했을까요? 예수님 잠깐 얘기하면 선생님 저 집에 가봐야 됩니다. 그 전까지 얘기를 다 듣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현우가 그 전도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직장에서는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성도 여러분, 밤새 인간적인 전문 지식과 노력으로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문제 해결이 뭐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따라서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안 듣는 자는 아니 반대로 안 듣는 자는 죽어버리는 거죠.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우리는요 돈 있으면 살아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부인은 항상 인상 쓰고 있는데 인상을 펴는 방법이 뭐냐? 돈을 갖다 주는 순간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인생을 풀어간다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의 동기와 모티베이션은 욕망이거나 이익이거나 자기 생각이거나 썩어질 것을 의지해서 힘을 얻는단 말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nothing을 건져 올려, nothing. 허물을 건져 올리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0절에도요, 역사님,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는 거예요. 어렵도다. 왜? 하기 싫으니까요. 영적인 일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복잡한데 교회 가서 늘 새신자들은요, 교회 가서 언제 헌금 얘기하냐.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헌금 바구리가 앞에 갔다 갔다 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유익이고 자기 인생을 바꾼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부담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에 제일 장애가요, 물질 때문에 그래요. 깊어지면 뭔가 헌신해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로 살고 많은 선교사들이 무슨 부담이 있냐면요, 나를 부르지 않을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을 불러서 아프리카라고 안 보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보내. 훈련해야지 그냥 보내냐고. 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본인이 알아서 나를 불러서 아프리카로 보내면 어떻게 할까. 내 나이에 안 불러. 안 불러. 그냥 여기서 충성하면 돼. 자, 그래서 좀 지나간 얘기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진짜로 제 성격상 헌금 바구리를 돌리는 것보다 뒤에 놔둔 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복을 내려줄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내 형편대로 물질을 드립니다. 이거는 정직한 고백이고 이 앞에 서보게 하는 거죠. 뒤에 놔둬요. 안 할 사람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서보라고, 하나님 앞에서. 루터는 그랬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하지 않는 거라고. 아무튼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여러분, 아무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인생의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첫 번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면의 소리, 자기 소리, 대중의 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헛된 nothing을 건져 올린다니까. 허물을 건져 올린다니까. 돈을 건져 올렸다 하더라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 순종이 시작돼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제자들한테 내려갔어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실패의 자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면 너는 달라지게 된다. 일어서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경험을 하고 삶에서 살아가면 그 신앙의 향기가 달라져요. 마음의 중심이 달라져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0절, 2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수많은 영적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동행하며 의지하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달라져요. 불확정적인 시대, 두려운 미래, 달라지는 시대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은 그 골짜기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새벽마다 중보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요, 문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를 지나고 어려움을 지날 때 무슨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3절은요 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덕이 줄긋들한 자기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시대를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고 그래서 낫띵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허무와 애로움과 좌절과 그러나 예수를 의지하면 153마리 그물이 터지도록. 나 예수 믿었는데 그물이 안 터지던데요. 하늘나라에 쌓이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문제 앞에서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찬양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더 좋은 환경을 요구합니다. 더 좋은 조건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이 자기 인생을 결정 지어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로 타락한 멸망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회복시키시고 영생을 주셨고, 여러분과 저를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의 바다에서 소망으로 건져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백날 교회 다녀도 하나님 간증 못해요. 인간적인 소리하고 교회 부족한 말하고 뭐 인간이 헛소리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알고 깊이 경험하고 문제와 혼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따라합니다. 주파수를 크게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맨날 사람에게 맞추니까 실망할 거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두꺼워요. 왜 두꺼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말이 너무 많아. 쓰잘데기 소리만 듣고 우리가 사는 말을 잘 못 들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만이 우리를 실패와 절망에서 일으켜주는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사기도 당하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역사도 일어나고 사업도 번창하고, 사기 당하거나 사업 번창하고 사람이 사람 만나면 일단 역사가 일어나.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 여러분이 곧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에 반대는 희망이 아니고요. 절망에 반대는 희망이 아니고요. 절망에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라고요. 신앙.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유신론자 철학자인 쉐렌 키엔 쾌고리가 한 말이에요. 절망에 반대는 희망이 아니고 절망에 반대는 희망이 아니고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신앙은요 짐이 아니라고요. 짐이 우리를 살려주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끝나가니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은 크게 신앙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저 자신도 늘 그래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걸 더 잘못 보여줬는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유익이고, 신앙이 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권리자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압박받는 것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라 자유고 소망이고 복이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가서 7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으로 말미암아 기뻐할지라 너는 엎드러졌을지라도 따라서 합니다.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일어나라, 그 찬양도 있잖아요. 엎드려져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시몬 안에 베드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회복되고 변화에 대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베드로를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이에요. 우리도 주변의 자녀들도 볼 때 너무 그렇게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과 이웃 보이는 모두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답한 지금 우리의 모습,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대하시며 만들어가는 변화된 우리 모습이 거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읽고 마칠게요. 우리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그 많은 사람이 하는데 왜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빨리빨리 안 일어나냐? 왜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도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라고. 저는 늘 고백해요. 너를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상황이냐, 환경이냐, 물질이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는 만족할 수 있느냐? 제가 고백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요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좋은 계절 가을에 신앙이 자라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사람을 부러워해야죠. 신앙이 자라지 않고 뭔가 얻은 사람들은 나띵을 건져낸다니까. 허무와 죄악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 아무 힘도 없어. 무력한 자기만 힘이야.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전능자 창조자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쉽게 꺾이냐 말이에요. 영생을 갈 뿐만 아니라 문제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지만 도토리 속에 떡갈나무를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지금은 초라한 도토리지만 그 안에 우람들이 떡갈나무를 보는 거예요. 서로 여러 사람 볼 때 시시하게 보이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놀라운 일이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사업에, 직장에, 자녀들의 모든 일에 그물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